아멘.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단비인 것 같습니다. 농사꾼들에게는 참 중요한 비이거든요. 밖에 온 대지에 삼라만성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또 성령의 단비가 모든 분들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다윗이 도피를 하는 그런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 15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온 패턴은 뭐냐면 그 도피하는 길에 만난 사람들, 그죠? 그 만난 사람들과의 어떤 발생되어지는 그 에피소드가 계속 구슬처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 다음에는 지난 주에는 누굴 봤죠?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면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또 새로운 만남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시바, 이게 영어로는 지바가 확실한데 번역하다 보니까 시바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읽으면 이게 욕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간 시바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랑과의 에피소드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짧아요. 4구절인데 짧지만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 여운은 굉장히 길게 남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지난주에도 마루턱이란 말이 나왔죠. 이 마루턱은 정상, 산 언덕의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산, 어떤 언덕의 정상이죠? 무슨 산이었죠? 감람산이죠.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의 이제 정상을 해서 이제 후세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산을 넘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사실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죠. 누구를 만났다고요? 시바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상치 못한, 다윗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인데 이 시바는 누구냐? 시바는 오늘 1절에 분명히 그가 누구인지 나와 있죠. 누구요? 무비보셋의 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또 누구냐? 무비보셋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손자, 죽은 사울 왕의 남은 손자이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의 친구, 다윗의 절친인 누구? 요나단의 남은 아들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의 남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숙청의 대상이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남은 자녀들을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그런 성은을 입어서 무비보셋이 잘 이제 이렇게 생존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핸디캡이 있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 참 중증 장애인이면서도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럼 시바는 누구냐?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잘 이제 보필하도록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이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근데 난데없이 이 무비보셋도 아니고 그의 종인 시바가 다윗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바가 그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게 범상치 않아요. 굉장히 뭔가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장면으로 딱 등장을 해요. 자기 혼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무난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두 나귀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지금 나타났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4가지 종류의 선물이죠. 떡 200개, 그 다음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근데 이 양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셨겠지만 이게 그 두 나귀의 싣기에는 그 두 나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엄청난 양, 엄청난 무게의 그러한 그 음식물 그리고 선물인 것이죠. 이 모습만 봐도 굉장히 뜻밖의 선물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무 나에게 잘해주는데 너무 잘해주면 좋아요? 아니면은
좀 거시기해요. 죄송해요. 사투리를 써서.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큰 환대를 받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좋구나, 무조건 좋구나, 그렇지? 갑자기 내가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평소에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랄지라도, 근데 누구죠? 시바라는 사람은 사실 다윗하고는 그렇게 교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엄청난 환대죠, 그죠? 근데 이게 다윗이 보기에 누가 봐도 약간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묻죠. 2절 상반절에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목적이 뭐냐? 사실 이렇게 나오면 왠지 뭔 목적이 있는 것 같죠. 맞아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사실 그 목적이 상쇄가 돼 버리죠. 다윗도 경계를 해요. 아무리 피난길이라 하지만 엄청난 선물이 있어도 이 자식이 무슨 일이지? 이게 뭔가 좀 뒤가 약간 구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주 은큼하고 아주 간악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그냥 마음을 무장해제해 버려요. 자, 2절 하반절입니다. 대답입니다. 시작.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그냥 모든 그냥 빗장을 딱 풀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그 품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름 과실이 나오죠, 그죠? 여름 실과. 여름 실과가 뭐냐면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야자수 열매, 그죠? 야자수. 그 더운 나라에서 딱 따서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너무 절묘하게 맞는 거예요. 뭔가 목마르잖아요.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 여름 실과처럼 여름 가물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고, 또 포도주가 등장하니 포도주는 당시에 단순한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강장제 역할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피로회복제, 우루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 가져온 모든 물품들의 리스트를 보면 이 다윗에게 너무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고, 너무나도 필요한,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등 긁어달라고 하는데 막 싸워요. 등 긁어주다 싸워요. 거기 아니야! 그러면서 싸워요. 똑바로 긁어! 그러지. 그러지? 근데 지금 이 시바는 다윗의 가려운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짚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마치 엄청난 배려한, 그냥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그 현장으로 보면 참 시바가 배려심이 좋고 굉장히 아주 다윗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나귀를 설명하는데 1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했죠? 이 나귀가 안장을 지운 2마리의 나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장을 지웠다는 것은 이 나귀에는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싣는 나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장을 지웠다는 얘기는 여기 누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야 되는 나귀예요. 근데 사람이 타야 되는 나귀에 사람은 없고 물건이 실려 있어요. 그럼 이 안장을 지운 2 나귀에 타야 될 사람, 그리고 나타나야 될 사람은 정작 누구입니까? 누구죠? 무비보셋이요. 이 2마리의 나귀는 결국 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2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과 시바 2 사람이 탈 그 나귀인데, 그 나귀에 사람은 없고 오히려 엄청난 그러한 뇌물이 지금 실려 있다. 결국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대신 지금 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다윗 이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시바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무비보셋을 음해하고 그를 이제 배신하고 다윗에게 엄한 말을 해서 다윗의 미움을 사게 만듭니다. 그 장면이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복귀를 회궁을 할 때 그때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1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야,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19장 25절 시작. 예루살렘 왕을 맺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어? 뭔가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26절에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 시바가 지금 자기 주인이 타야 될 나귀에 물건을 싣고 무비보셋을 팽개쳐 놓고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난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이 물어야 될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이 질문을 기다렸을 겁니다. 다윗이 묻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야, 나귀는 있는데 너는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네가 나타날 자리가 아닌데 왜 네 주인은 어디 갔어? 네 주인이 누구요? 무비보셋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지만 사실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조를 내게 돌리리다.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났고 누구의 왕조가? 다시 사울의 왕조가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이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화가 나요? 엄청나요? 무지나요?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내가 너를 거두어줘가지고 그 천도꾸러기 같은 인생을 거두어줬는데 세상에 지금 내가 피난길 간다고 네가 그렇게 해? 사실 이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시바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무비보셋이 누구를 배신한 거야? 다윗을 배신해버린 그렇게 모함을 지금 이 시바란 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시바에게 안부를 물었죠. 근데 이게 단순한 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게 다 누구의 대신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압살롬에게 붙어. 지금 배신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배신의 비읍자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인데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 늙은 여우 같은 이 시바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찔러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죠? 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화가 나죠. 물론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즉각적으로 다윗이 이 시바의 이야기를 그냥 접수하고 그냥 믿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풀어가고 결국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단죄를 해요. 그렇구나, 저놈이 나를 진짜 배신해.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울 가문,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사울의 가문의 재산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시바에게 줘버려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시바가 계획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4절에서. 자, 시작.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결국은 이 시바는 두 사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누구죠? 다윗과 무비보스를 이용하고 있고 두 사람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죠. 참 다른 사람이 지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 시바의 이 정말 아주 간사하고 악랄하고 정말 이 극악무도함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조용하게 이 부분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시바의 모습은 천사가 다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지금 음식물들을 제공해주고 참 천사와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게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알아주고 뭔가 막 이렇게 정말 지지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속아 넘어가죠. 다윗이 속아 명색이 다윗도 이 시바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세상이죠. 세상.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또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겠지요. 정말 나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사건, 정말 나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발톱을 딱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제 이제 큰아이가 지난주에 한 2달 동안 그 스페인,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으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800km의 길을 걷고 이제 지난주에 와서 오늘 집에 지금 있는데, 이제 그 800km를 걷는데 다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걷다가 한 초반부에 길을 걷다가 이 짐 가방을 맡겼는데 그 짐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분실을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냐면 같이 순례의 길을 갔던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례자의 길을 걷던 다른 일행이 그 짐보따리를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걷다가 그 타켓이 표착이 되면 도둑질을 하고 그걸 팔아서 넘겨서 하는 그런 종류의 도둑인 것이죠. 아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덤비면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작정하고 덤비면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올무를 쳐놓고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속이는 경우도 있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배신의 경험이 얼마나 아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죠? 다윗의 모습이 그 시바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다윗이 그것에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은요, 지금의 재판관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송사를 받았고 그것에 이제 판결을 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뭔가를 판결할 때는 일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피고라고 그러는가 원고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최소한 무비보셋이 그랬느냐 확인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뭔가 무비보셋을 따로 불러서 변론을 하게, 물론 좀 급박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좀 편파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아, 그래서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어, 이 나쁜 놈이네. 그리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죠, 그죠? 그 다윗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그 실수는 뭐냐면, 이미 다윗은 요나단과 뭐 했죠? 언약을 맺었어요. 어쨌든 간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거든요.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약속 언약을 어기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재물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그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짐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약속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이 무비보셋을 그런 식으로 단죄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언약을 헌신짝처럼 다윗이 버렸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경솔하고 조금 의구심이 들 그러는 행동이지요. 그럼 이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왜 지금 이러한 조금 경솔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것도 목장의 숙제로 한번 내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에서 결국 발견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몹시 지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몸에 면역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이 침입했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저항력이 사라지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도 면역력이 있어요. 그걸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절처절명의 순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이미 압살롬은 무혈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안전지대로 지금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어요? 아니요. 안전지대를 머물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편안하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면 다윗은 사실은 끝장이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 신경이 엄청나게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도 마음도 멘붕 상태죠.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틈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결국은 지금 이 사단이 말이죠, 귀신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이 모습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늘 사단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다윗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사탄은 일말도 양보함이 없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 단순히 약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약해진 틈을 사단은 반드시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믿음 안에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뭔가 내가 약해져 있으면 그 상태가 머물지 않고 이것이 그냥 설상가상으로 마치 부풀어서 내가 완전히 다운이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런 상황으로 팍 하고 꺼져버리죠. 그런 경우 없으셔요? 저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삶에서도 힘이 들지만 더 힘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육신적인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은 치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우리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읽지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린 모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배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것이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배신이었죠. 지자의 배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맞추면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힘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배신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도 배신하면서 살아요. 인정하셔요? 아니, 너무 쉽게 인정하니까 재미가 없네. 목사님, 전 누구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전 그런 배신한 적 없어요. 정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면서 살아요. 배신한 사람이 없다고요? 배신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하여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알게 모르게 계속 배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결국 누구밖에 없느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세상은 서로 속여요. 나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 것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배신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어떤 시바와 같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혹시 내가 배신의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모든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